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오늘도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먼 적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그 나라와 적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푸른 노래와 나의 모든 것 주가 있으리네. 내 닮아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주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서도다 주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면 유감 받기까지 너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면 유감 받기까지 너나 십자가 붙들겐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주창조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청년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같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진병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되어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권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고 그 은혜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원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2장에 있는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5절에 이어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해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지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마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너희가 다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너희도 복음의 이 고난 속에 있을 그때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들을 오늘 꾸준하게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이 투옥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복음 전파가 피해를 받거나 뭐 누가 되거나 그렇게 될까봐, 또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또 무너지거나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될까봐 매우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모든 상황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는 복음이 전파됐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족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권면이나 위로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서 권면, 이 훈계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의 격려하는 상황들을 이 권면이라고 말해요. 저도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니 누군가에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근데 그런 것들이 훈계, 조금 이제 꾸짖거나 오늘 무언가를 딱 이렇게 꼬집어주는 그런 느낌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막 이렇게 세워주면서 격려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이 말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겁니다. 오늘 내가 권면을 한대요, 또는 위로를 한대요, 교제를 한대요, 또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대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권면이나 위로나 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3절이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을 한대요. 이 권면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의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부 새내기들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이 새내기들이 저랑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권면할까요?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권면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지금 다들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 권면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누구 형제, 누구 자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할까요? 하면서 제가 이런 권면 드립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린 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떤 직책 가운데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런 이야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권면이라는 게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명령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 권면이라는 걸 이 매개로 오늘 자신의 감정을 좀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일들을 하기도 해요.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을 만날 때 오늘 많은 분들과 대화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게 제 마음이 어떤 종교적인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갈까 봐 그래요. 그게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냐면 이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혹여라도 내 마음이 이 설교에 막 감정적으로 담겨가지고 오늘 제 감정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어떤 통로로 삼게 될까 봐 이런 게 좀 두려워요.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누군가를 지적할 때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맞고 넌 틀리거든요. 또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를 하죠. 오늘 누구 자매 괜찮아요. 누구 형제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위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권면과 위로라는 것, 그리고 교제라는 것, 긍휼이나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해요. 또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싶고 은연중에 표현하고 싶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 다 이 예화를 써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매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줍니까? 그죠? 다 너보단 내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 항상 저만 불경해요. 그죠? 예, 저만 불순하고 저만 불경하고 저만 비신자와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너네들보단 낫지. 니들이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오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무슨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무슨 교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무언가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갑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지? 저런 거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이벤트 안 하지? 저런 이벤트 안 하지?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제가 있는데 성령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무슨 이야기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셀 모임, 제가 여러분들 모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방방마다 유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보고 가거든요. 네, 다 보고 가는데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다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는 막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 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다 주눅 들어. 그 사람만 말하다가 끝난다고. 네,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새벽 예배를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문제가 있어? 새벽 예배 안 와? 그럼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지 못해. 또는 부흥을 하더라도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이 죄책감에 짓눌린 공동체가 되는 거야.
매주 교회를 오긴 오거든요. 그런데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 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또 못해가지고 오늘 나는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해?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난 기도를 안 해서 이 모양인가 봐.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때로는 잘 살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죠. 이 말씀을 읽는 걸 잘 살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예배를 올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날은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 한 번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오늘 성공신화와 영웅담으로 셀 모임을 막 이렇게 가득 채우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계속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오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할 겁니다. 제가 권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겠죠. 왜요? 저 사람이 내가 옳은 말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 너 기도 왜 안 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을 뱉어내지 않고 삼켜내는 것도 성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호되게 혼을 내줄 수도 있죠. 그게 미움과 어떤 화로 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이 공동체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권면, 위로, 여러분 말이 좋지 사실 내 마음 안에서 이 권면이 어떤 이 감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겸손을 좀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요. 목사님,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겸손을 이룹니까?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신 한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도 돌보세요. 여러분의 일들을 잘 돌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도와셔야 되냐면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오늘 바울의 현실에 처해 있다면 오늘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 썼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저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를 위하여 마음을 하고 계세요? 뭘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바울은 비록 자기가 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돌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돌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보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남을 돌보라는 말은 백날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이 아마 주중에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셀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매주 연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 크셨잖아요. 매주 연락하면 교회 떠날까 봐. 네. 저도 셀리더들한테 그렇게 요청해요. 매주 연락하지 마라. 저는 매주 연락하는데 네, 셀리더들한테 너무 연락하지 마라. 연락을 하려거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회해서 오늘 그런 듯 아닌 듯 하면서 물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빠져있던 이 결석한 지체를 챙기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출석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오셨다면 오늘 그 연유를 물어야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말 안 해요 저한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못된 거예요. 못된 겁니다. 저도 삶의 문제를 만나보고 오늘 환난을 만나보고 또는 바쁜 삶을 만나보면 오늘 내가 연락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된 공동체가 이 일들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은 아닌데 오늘 제가 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를 잘 챙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5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했던 그 마음들이에요. 무슨 위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곧 뭐래요? 예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해요.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그죠? 예수 닮기를. 제가 항상 생각하죠. 나이를 먹으면 설교를 하다가 노래를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고 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네. 그거. 하고 싶은데 젊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 닮기를 날마다 말하거든요.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닮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을 빗대우면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오늘 그걸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가지고 오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로 해내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를 닮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것의 어떤 한 일부분이겠지만 오늘 이 1절부터 4절을 읽다 보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 막 쭉 얘기하면서 나는 요거는 있다, 요거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개. 여러분 9개 중에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절제는 있다. 절제가 없구나. 네. 화평이 있다. 네. 나는 어디 가서 막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야. 막 이런 화평은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도 개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한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9개 중에 뭐 하나가 없으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뭔데? 1절부터 4절까지라면 나에겐 뭐가 있나라는 것들을 좀 대입해 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좀 걸리더라고요. 또 하나 나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하는 그 말. 여기서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거 다 있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3절, 4절에서 걸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럼 와장창 무너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차적으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건 없다. 이거 있고 이건 없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 무엇 하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권면이, 그 위로가, 그 교제가 과연 어떤 모양일까? 나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이를 돌보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는 것들을 이 5절 이하 그 6절부터
오늘 차근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6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읽어가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요. 6, 7, 8절이 곧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로 생각합니까?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성품적인 걸로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뭐로 설명하냐면 그의 존재론적인 모양으로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닮으라,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모양 하나, 성품적인 모양 하나를 담는 것이 그 마음을 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닮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의 존재론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같은 분이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되셨다,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쏟아부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워버린, 텅 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 신학자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저에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자기를 어떻게 비우셨고 어떻게 쏟아부으셨고 어떻게까지 쏟아부으셨는가, 생명도 아낌없이 쏟아부으셔서 텅 비우셨다. 그것이 자기를 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그 말, 그 말은 결국 내 생명을 다 쏟아붓고 텅 비게 만드는 것, 그것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주도권의 이양, 오늘 내 삶을 누가 주도하느냐, 나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오늘 내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주인이었는데 성도가 되었다는 건 내 삶을 주도하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그래서 주도권의 이양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그게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교회를 오셨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요 아멘 했다고 성도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성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유창한 말로 청산유수같이 해도 성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목사지만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 또한 목사이긴 하지만 성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요즘에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저는 직업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 열망이 있어요. 모두가 그러겠죠. 모두가 그럴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그 가장 이 구분되는 분계점은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고 누가 경영하는가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너희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너가 주도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와 오늘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경영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쏟아부었던 예수의 그 헌신의 사역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 되었다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겸손함입니다.
오늘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여기서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왜 이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았을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종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겁니다. 군인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순종이라고 번역해도 될 만한 말을 복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엇 아래에서 경청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복종하시기를 원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무언가를 듣고 있냐 하는 것으로 귀결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리더 모임에서 날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무언가를 질문하자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제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많은 상상력으로 그랬을 거야 또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보다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읽어내면 더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랬을 거야,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간극을 오늘 우리의 상상으로 채워서 오늘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 좋은 창의력일 수도 있겠고 좋은 상상력일 수도 있겠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상상해서 채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듣느냐? 이것이 믿음의 판가름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아래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취한 이 모양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2장에 제가 가진 성경책에 이 2장 1절 위에 소제목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성경책도 그러세요? 저희가 다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 건 아니지만 번역본은 같지만 다 똑같진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의 가장 상단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겸손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서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냐면 자기를 낮추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나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겸손은 너무 편협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제가, 그죠? 네, 그럼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 이런 거. 이게 겸손인 거죠, 그죠?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 어른들이 청년부가 요즘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제 덕이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제 덕이죠, 뭐. 저 아니었으면 될까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막 좋다고 얘기하실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은혜죠. 이게 겸손, 그죠? 이게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겸손, 그런 거 겸손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래에서 경청하여 이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하여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뭐 하게 되냐면 자기를 낮추게 되고 오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곳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왜요? 나의 삶의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이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길 바라요. 그러나 표면적이고 모형적으로 겸손해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 아래에 있는 자세, 이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서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질 않아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고 싶지만 겸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이게? 제가 날마다 예를 들잖아요. 나는 살 빼야지 하고 치킨을 시키고 있는 나와 같은 거예요. 아, 살을 빼야겠다. 살을 빼야겠어. 알겠어. 오늘은 떡볶이를 먹을까? 하는 모양과 같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셀 모임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예수를 닮고 싶어.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겸손이라고 말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서 이 낮아짐과 이 높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 8절과 9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하죠. 오늘 이 낮아짐과 높이심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낮아짐의 능동태, 높아짐의 수동태의 절묘한 조화가 곧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낮아짐의 능동태, 높이심의 수동태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낮아지는 얘기예요. 수동형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낮아짐의 수동태, 높아짐의 능동태 아닙니까? 낮아지라고 백날 말해도 낮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네. 수동형으로 찍어 눌러도 오늘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능동형의 이 높아짐은요, 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오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 예수를 담고 예수를 본을 삼아 오늘 그를 담고 싶다라고 날마다 말하는데 오늘 예수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낮아짐의 능동체, 높아짐의 수동형인데 오늘 우리는 그걸 거꾸로 낮아짐의 수동태, 높아짐의 능동태를 갖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내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은 수동형. 근데 수동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겸손해지고 오늘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헌신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런 일이, 목사가 이런 일 안 했다고요. 몰라서 왔어요.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안수 받을 때 그 안수식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기 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찮았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머뭇머뭇하더라고. 안수식에 나를 안수하는 목사가 나에게 머뭇머뭇하더라고. 그러면서 딱 이제 목사 가운을 입고 스토를 딱 걸어주는데 이 스토를 딱 걸어주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딱 가서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여러분, 낮아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능동형으로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날마다 우리에게 그냥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권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자기를 떠나갔던 백성에게 찾아가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했던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본을 삼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짐의 수동태, 높아짐의 능동태.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낮아짐의 능동태, 높아짐의 수동태죠. 그러니 오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더욱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0절과 11절에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쩌면 이 9, 10, 11절 이 세 절을 가지고도 오늘 많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꺼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게 하셨는데 그 낮아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높이셨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높이심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라는 것이 저는 구원이라는 이 명제 안에 사용되길 바라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은혜다, 출세하는 것도 은혜다, 힘을 많이 갖는 것도 은혜다. 예,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은혜였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오늘 많은 능력을 갖고 어떤 유명세를 갖고 여러 가지를 가지셨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시라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도 결론이 비슷하게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높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낮추셨다가 높이셨다. 그래서 높이시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멋지게 살게 하시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낮아졌던 인생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높아짐을 경험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혜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저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좋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탄탄대로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 모든 일련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 9, 10, 11절 2장 9, 10,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있는 자들이 오늘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정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길로 인도하거나 오늘 막다른 길, 절벽 가운데로 떠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길, 안전한 길,
안락한 길, 그 길을 가셨다면, 그 궤도에 진입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도 예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낮추셨다 높이시는 모든 것도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직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짐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은 최근에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버티는 겁니다. 왜요? 오늘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누가 해준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버팀, 인내하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처한 현실을 내가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내 주변의 타자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막 해석을 해요. 그럴 때 내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어떨 때는 저 사람의 말을 받아서 맞아,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옳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봐 하면서 나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해요? 버티는 거라고 말해요. 그 해석되지 않는 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굳건하게 놔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래?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런 상황과 저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비워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졌을 때, 잘 됐을 때는 어떤 이유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저 밑바닥에 내려 꽂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 그런 거 잘 해결 못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럴 때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 오늘 신구약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읽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오늘 그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의 그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의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말씀 아래에서 오늘 그의 말을 경청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비록 수동형이지만 오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야, 이 조화가 되어야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묘미라고 말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수동태고 어디가 능동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경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앞길이 조금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내어 뒤져 보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믿고 함께 찬양하는 이 신앙 공동체 승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칩시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고 싶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닮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죠. 본성적 죄인이라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 무지함의 영역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낮춤의 능동성과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수동형이 만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아름다움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 하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비록 내 삶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를 닮기를 원하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닮을 수 없는 삶의 모양인 줄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낮춤과 낮아짐의 능동성과 오늘 그런 나를 다시 한번 높이시는 하나님의 수동이 만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실의 말과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양 오직 나의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심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결심하고 말씀 앞에 섰을 그때에 오늘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래하여 더욱더 겸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능동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모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참된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아오며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예물, 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그 손길과 인생과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자국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정하고 그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는 한여름밤의 특별 기도회로 강사 초청 특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는 하나은혜교회 김성진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8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모집 분야는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섬김 관련하여 사역 문의는 윤근주 강도사님께 해주시고 지원은 7월 5일 주일까지입니다.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주제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새벽 기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5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웰컴팀 신규 팀원 모집 안내드립니다. 마감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6월 28일까지고요. 승동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으로서 선발 후 최소 6개월 이상 팀에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새내기를 제외한 06년생 이상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번 모집은 특별히 93년생부터 00년생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웰컴팀 활동 시에는 부득이하게 셀 모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전에 소속 셀 리더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동의를 얻으신 후에 지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화면 속의 QR코드 스캔하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승의 은혜 식사 모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 주시는 어른분들과 주일학교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식사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승동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까지 셀 모임 잘 마치시고 오셔서 함께 돕고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 팬트리 전도 안내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인근 학원 대상 간식 팬트리 전도가 6월 27일 돌아오는 토요일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 활동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 청년부실에 모여주시면 되고요. 사전 준비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예배 후 8시 30분에 청년부실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침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단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널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